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해 볼 내용은요. 바로 저명한 신학자 엔티라이트의 아주 흥미로운 성경 읽기 방법론입니다. 수백 년 동안 겹겹이 쌓인 복잡한 철학적 껍데기들을 싹 벗겨내고 1세기의 아주 생생한 원래 역사를 발굴해내는 진짜 놀라운 접근법인데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다룰 핵심 주제 4가지를 먼저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두 번째,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 세 번째, 로마서 7장 해독하기. 마지막 네 번째, 칼빈주의와 튤립 재평가입니다. 이 역사적 렌즈라는 걸 거대한 신학 논쟁 4가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굵고 짧게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신학 대 조직신학, 올바른 렌즈 선택하기.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죠. 우리는 성경을 역사로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철학으로 읽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1세기라는 그 거치고 날 것 그대로인 현실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아니면 후대 교회 회의에서 만들어진 거대하고 웅장한 철학적 시스템에 기대야 하는지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느냐, 여기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라이트는 이 핵심적인 갈등을 아주 명확하게 꼬집습니다. 조직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나 칼빈 같은 훌륭한 후대 사상가들의 논리로 아주 아름다운 틀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성경신학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신학은 우리를 1세기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 역사적 사건 한복판에 완전히 닻을 내리라고 요구하거든요. 역사학자 헨리 체드윅의 뼈 때리는 문장을 하나 볼까요? 후대교의 신조라는 렌즈만 끼고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1세기 역사적 토대 위에 서 있던 그 진짜 생생하고 역동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히 놓쳐버리게 됩니다. 교리의 틀만 가지고는 1세기 갈릴리의 흙먼지 날리는 거리를 걷던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도저히 거꾸로 추적해낼 수가 없다는 뜻이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 갈라디아서 논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밀하게 중세 카톨릭이랑 싸우고 있었을까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런데 라이트의 분석을 보면 이게 바로 후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저질렀던 가장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렌즈의 차이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카톨릭 의식과 빡세게 씨름하던 16세기 자기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서 읽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1세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진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동체 문제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완전 핀트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무슨 추상적인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라는 그 압도적인 역사적 사건 덕분에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야, 우린 이제 완벽하게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역사적 변증이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로마서 7장 해독하기 텍스트 속에다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유명한 구절 다들 아시죠?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걸 바울 개인의 뼈저린 참회록이나 평범한 기독교인의 영적 투쟁 일기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역사적인 렌즈를 딱 끼고 보면 이건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일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라이트 본인도 처음에는 로마서 7장이 그냥 매일매일 죄랑 싸우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캠브리지 거리를 걷다가 머릿속에 번쩍하고 엄청난 깨달음이 온 거죠. 이건 개인의 일기장이 아니라 한 국가의 거대한 역사라는 걸 말이에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라이트는 바울의 논리를 이스라엘의 거대한 역사적 여정에 딱 맞춰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지키려고 애쓰다 처참하게 실패하고 결국엔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극적인 내러티브의 흐름을 하나하나 쫙 보여주는 거예요. 즉,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이렇게 말할 때 그건 진짜 바울 자기 자신의 일상을 푸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의 그 어둡고 비극적인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말하는 일종의 수사학적 장치였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칼빈주의와 튤립 재평가, 올바른 질문 던지기.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칼빈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뭔가 선택할 여지가 있긴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져 있는 결정론인 걸까요? 이 질문은
결국 존 칼빈이 세운 그 거대한 신학 시스템의 밑바닥부터 다시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자, 이걸 논하려면 일단 그 시스템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강학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흔히 앞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부르는 이 5가지 교리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촘촘하고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라이트는 이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아주 유티 있는 아일랜드 속담을 하나 꺼냅니다. 더블린에 가려면 여기서 출발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칼빈의 논리 전개 자체가 틀려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칼빈이 던진 그 첫 번째 질문,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곳에 있었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칼빈은 1세기 성경 저자들이 고민했던 그 진짜 역사적인 질문을 푼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세시대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어떻게 해야 연옥 안 가고 영혼이 천국에 갈까? 이 불안감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물질 세계는 영적인 것보다 열등하다는 그 플라톤주의 철학을 도구로 써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런 논리적이고 결정론적인 시스템 안에 억지로 우겨 넣었다 보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물질 세계를 끌어안고 책임지셨던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하면 우리 인간의 진짜 중요한 책임감도 그 거대한 시스템 밑에 묻혀버릴 위험이 커지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쫙 훑어본 내용의 결론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성경 텍스트가 가진 진짜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1세기 역사적 텍스트에다가 중세의 철학적 질문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가 스스로 말하게 놔둬야 한다는 거죠.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끼고 있는 그 신학적 렌즈는 원래 그 생생한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뿌옇게 가리고 있나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